돌아보니 모든 길 은혜였고 살 수 없는 사랑 가득했네. 주의 손길 머문 삶의 자리 감사만이 넘쳐 흘러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를 주께서 붙드시고 세우셨네. 연약한 가운데 죄의 빚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지자가 죽음으로 선지자의 생도가 죽음으로 뭘 남겼냐면은 빚을 남겼다. 그래 이제 그의 두 자녀들이 이제 종이 되는 그런 형국에 지금 처할 때 여인이 부인이죠.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인생은 죽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죽음의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뭘로 갚을 수 있느냐? 기름. 이 죽음의 빚의 이 문제는 기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대체 뭐고? 이 죽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오늘 좀 정리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 말씀의 세계로 좀 여러분들을 좀 안내하고자 원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걸 좀 정리해가면서 좀 메시지를 좀 더 깊은 바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그런 형국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빚이 뭐냐? 우리가 찾았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거기서 한글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영어 표현은 debt입니다. debt. 이게 뭐냐면은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는 빚진 것을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사해 준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탕감이에요. 탕감해 준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죄가 아담 이후에 우리의 이 죄가 어느 정도 크냐?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더 안내하도록 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죄가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그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일단 읽어 내려갈게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빚이 뭐다? 죄다. 죄가 뭐다? 빚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21절을 볼게요. 그때에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잡아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으로 하라고 하는 이 죄를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할 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준이 높아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7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네가 하는 7번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주님의 견해예요. 자, 납비는 3번, 베드로는 또 조금 수준 높게 7번. 주님은 그래 7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70번까지 한다. 그러니까는 자,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봤냐면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봤냐면은 횟수로 봤어요. 횟수. 몇 번 용서합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 용서의 개념을 횟수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봤어요. 그럼 이 다른 어떤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입장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이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7번씩 곱하기 해야 되죠. 70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베드로는 횟수의 개념으로 7번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횟수의 개념이 아니고 복음의 개념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490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490번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경에 이것 말고도 성경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의 개념이 아니고 복음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데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횟수의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횟수는 사람이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이 개념이에요. 용서의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제 4장을 넘어가 보시면 4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3절부터 볼게요. 라멕이 두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상처로만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복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23절은 뭐냐면은 그 21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그의 아우의 이름은 어디?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는 음악을 제일 처음에 불렀던 사람, 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발인데, 이 유발은 바로 그 밑에 누구를 또 낳게 되냐면은 두발과인과 라멕을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3절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글이 아니고 노래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악의 문화를 거기에다 가사와 곡을 담아가지고 퍼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발이 음악가요, 그 음악의 가사와 곡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당시에 어떻게 뿌렸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 개념과 용서의 이 복음과 용서의 이 개념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것을 어떻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보시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힌다 이게요. 그 가인을 괴롭히면 어떻게? 7배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따지자면 77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멕을 위해서, 라멕을 누가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77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 77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어떤 뭔가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냥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내막과 그 의미를 따져보지를 않고 그냥 490번 그냥 무한적으로 용서하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그 깊이의 그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 그랬어요.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보세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가인이죠. 가인이 쭉 밑에 7대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와요. 라멕.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복수를 하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온 세상이 찬양으로 노래로 어떻게 곡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전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재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복수가 어떻게 점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는 속도가 여기는 2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7대예요. 5대째 가서는 어떻게 제2의 증가되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아담이 자식을 낳아요. 아벨을 낳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어요. 아벨은 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도 라멕이 있죠. 이 아담의 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서 이 라멕이 7대인데 이 아벨의 이 후예 가운데서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9대예요. 예? 근데 이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은 노아를 낳아요. 노아는 어떻게 10대. 아니 라멕이 8대인가 봐요. 자 보세요. 노아 때 세상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심판한 것이 그냥 저들이 악하고 저들이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단순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노아 시대 때 바로 그 위에 노아 시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라멕에게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노아의 물심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수가 어떻게 점점 더 증가되고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서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라멕이 77배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끝없이 용서해요. 한없이 용서해요. 조건 없이 용서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복수예요. 여기에는 이 77배 속에는 주님의 이 정신이 77배,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77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에, 이 가인의 후에 이 라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용서의 개념이 제로예요, 제로. 용서의 개념이 제로고 복수의 개념이 예수님과 정반대돼요. 그러니까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멸망했던 것들이 결국 어떻게 뭐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깊은 의미로는 77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이 반대 개념도 이 용서, 이게 심판의 이 개념이 77배라고 한다면은 용서의 개념도 어떻게? 77배.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가 77배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이 세상을, 이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이게 노아의 물홍수 사건이에요. 77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가정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77배의 라멕의 저주가 방주밖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노아 시대 때 뭐냐면 기시가는 것들이
숨 쉬는 것들이 이 땅에서 다 멸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77배의 은혜가 요만큼도 안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남에게 이 심판을 방주받겠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놀랍죠? 놀라는 흉내라도 한번 내봐요. 에? 이 77배의 저주와 심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77배의 용서를 끊임없이 보낸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77배의 용서를 베풀었던 민족이 어딨냐고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방 땅에다가 만약 하나님의 예수님의 77배의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단 한 번에 돌아왔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끊임없이 77배의 이 복음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람에게 77배의 이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율법을 준 민족이 어디 있으며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계시했던 민족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77배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민족. 그 어디 나와 있느냐? 다니엘서 이제 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서 제 9장을 보시면 9장에 봅니다. 20절을 볼게요. 9장 20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고, 여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누가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간구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21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쯤에 내게 이르러. 자, 천사가 이제 기별을 주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이제 기별을 주는 거예요. 언제 기별을 드냐?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의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에 뭘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됩니다. 곧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데 곧 뭐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고 왔노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뭐냐 하면은 77배의 용서. 그게 지혜와 총명이래요. 용서하지 아니하는 총명과 용서하지 않은 지혜는 그 지혜와 그 총명이 어떻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랬으면서 자 24절에 이제 환상을 깨달으라 하면서 24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상황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했으니. 여기 나오죠. 뭐가 나오죠? 자, 백성의 죄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죄와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이래가 몇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7일 같은 7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뭐냐면 77이 4대 90년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신약으로 이거를 해석해야지. 이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복음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주려고 하느냐? 71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면 이른 이래 77배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71회의 그 마지막 파이널 코스가 뭐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71회 77배 용서, 77배 람에게 심판. 결국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의 두 기능, 어떤 게 구원과 심판, 이걸 얘기합니다. 믿음은 77배의 용서를 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77배의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넘어가면은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77배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 용서의 이 개념을, 자, 이 용서의 개념,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따 이 부분을 77배 용서의 이 개념이, 그래서 이것의 주님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놓고 이제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자, 이 77배를 설명을 할 때, 용서에게는 77배의 설명을 할 때, 뭘 갖다가 쓰냐면, 천국은 천국이 뭐냐 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용서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인데 이 77배가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490번이라고,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듣게요. 490번이라고 하는 이 용서의 이 개념이, 돈으로 따지자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1만 탤런트가 이래. 1만 탤런트. 77배를 해석하자면은 돈으로 따지자면 그 빚이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 정도 된다. 그 개념을 갖고 이제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10,000달란트 빚졌어요. 종이 왕에게. 그때 이제 왕이 얘기를 해요. 자식들, 너, 재산들 할 것 없이 다 뭐 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 팔아.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열왕기 하의 4장에 읽었던 거기는 뭐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팔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왕이 지금 종에게 뭘 팔아 그래서 네 자신을 팔아라. 너와 관계된 것 다 동원해가지고 팔으라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 보세요. 24절 다시 보세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며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종이 하는 말에 어떻게 참으소서, 내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갚겠다 그랬어요.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26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못 갚아요. 10,000달란트 중에서 10,000달란트가 이제, 자, 이거는 기름 외에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어요. 기름 외에는요. 결국 이 기름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부은 마지막 기름을 부은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77배의 용서를 주는 자고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는 자예요. 그러면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은 10,000달란트라 그랬어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6천만 배에게 6천만 배. 데나리온의 6천만 배. 이거를 갚을 수 있는 걸 숫자로 이게 표기를 하자면 16만 년 걸려요. 16만 년. 한 푼도 안 쓰고 갚으려면 16만 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16만 년.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이건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16만 년이 걸리겠어요. 네?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이제 6,000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7,000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숫자냐 아니냐? 인지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인지할 수 있는 이 수를, 인지할 수 있는 이 수를 가르쳐서 우리가 빚졌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제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제 7장을 봅니다. 36절 볼게요. 7장 3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다. 38절에 여자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한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이름을 거명했어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500데나리오, 하나는 어떻게? 500데나리오, 하나는 50데나리오. 채권자는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채무자는 어떻게?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왕과 종과의 관계가 채권자, 채무자. 어떻게? 이 종은 채권자한테 얼마 들어서 1만 달란트 붙였어요. 이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종이 그렇게 이제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요. 형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 종은 밖으로 나갈 때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복음 7장에는 채권자 한 사람에다가 채무자 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채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여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이해하시겠죠? 이 관계.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탕감받고 나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자기의 채무자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네 가지를 비틀어서 갚으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왕이 열받아가지고 저놈을 어디다가 이 종을 어디다 쳐넣으라, 옥에다가 쳐넣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이 용서의 개념의 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몬은 어떻게 한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죄 지었던 여인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선지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 여자와 선지자는 어떻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시몬이 볼 때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자기의 발을 넣어놓죠. 그 다음에 여인이 깨트려가지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죠. 이런 거를 보니까는 예수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는 죄인은 여인인지 의인인지 안다고요. 그리고 죄인과 가까이 가지 않아요, 선지자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선지자의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와가지고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접촉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낸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 걸려야지 갚을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인지의 범위를 넘은 거죠. 그런데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의 액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00일 일하면 채무 증거 갚을 수 있죠? 갚을 수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 생각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1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1절 보세요.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채권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겠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뭐라고 해서 탕감해 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액수 같지만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 하나가 나오는데, 죄는 우리 인간이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0데나리온의 죄라고 하는 빚을 졌고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빚을 졌어도 사람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라고 하는 그것을 인지할지라도 이 죄는 하나라도 갚을 수가 없다. 이거는 채권자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77배의 용서를 줄 때만이 탕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채권자이면서도 탕감해 주는 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탕감의 77배의 탕감 용서의 역사가 그 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이게 이제 유럽의 첫 성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아 하나를 고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아를 조종하는 소유주가 있었는데 그 소유주가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려서 점에서 자기가 이득을 받는데 이제 젊게 보는 그 능력이 사라졌으니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사업이 바울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관가했다가 고소를 해서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해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신라가 두드러 맞고 이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볼게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 옥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말 못하는데 여기서 벌써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초죽음이 되어서 들어가요. 아마 여기서 39대의 태장을 맞았을 거예요. 40에 감한 매를 이때 이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시끄럽게 여기서 어떤 집회를 한다. 이 감옥에서 집회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입들을 어떻게 다 막아. 어떤 권력자도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입들을 막고 그의 행사를 다 어떻게 정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지가 안 됐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 옥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옥에 아무리 갇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구가 다 풀어져서 이거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죠. 풀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이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쇠사슬이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책임 때문에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 기회가 주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에게는 기회인데 이 죄수들이 왜 안 빠져나가겠어요? 기회잖아요. 왜 안 빠져나갔겠어요?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는 죄수지만 자유인이에요. 옥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옥에 갇히는 것은 어떻게 자유인이 아닐 때, 자유를 박탈당할 때 죄수들이 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들어갔지만, 타이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근데 여기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넣었는데 여기에 누가 찾아 들어와요? 간수가 찾아 들어와요. 간수가 찾아 들어가요. 진짜 자기가 여기에 갇혀야 되죠.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죄의 명을 갖고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죄수는 간수지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게 묶여있는 사람.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제 자기 발로 어떻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뱉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27절 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어떻게 하여야 77배의 은혜를 입으리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얘기가
아담 이후에 인류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간수가 던진 이 질문은 인류가 던진 질문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아담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렸어. 이게 최초로 아담이 했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에 대한 답이었어, 인간.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 제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하니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돼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31절 보세요.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 77배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혼육 이렇게 이게 뭐 2분선이야 3분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이 믿는 순간에 77배의 용서가 어디에 임하냐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거는 뭐냐면 이 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어떻게 하냐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성화의 단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이 고백, 내가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성화의 문제지 영의 거듭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나갔을 때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갚으라고 해서 못 갚으니까 이 형제를 어떻게 뭐를 잡았냐면 목을 잡았다 이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7절 볼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어떻게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얘기 누구 얘기 같아요? 왕 앞에서 얘기했던, 왕 앞에 무릎을 꿇어서 갚겠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동일하게 누가 듣냐면 본인이 들어요. 채무자한테 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인은 죄 많은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어디에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요. 그리고 이 발에다가 어떻게 향료와 옥합을 다 쏟아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로도 닦으면서 예수의 그 발을 잡고. 보세요. 예수의 발을 잡았던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만큼 큰지를 어떻게 인지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 형제의 목을 받았던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실은 1만 달란트니까 어떻게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두 성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여인처럼 인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주님 십자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받았겠지라고 하는 그 용서의 그 깊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결국 어떻게 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옥에서 어떻게 슬퍼 울며 어떻게 고통의 나날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원했는데 타인의 용서는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용서는 필요한데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발을 잡았던 이 여인은 절대 목을 안 잡아요. 목을 잡았던 이 사람은 절대 이 발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고 했던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이 용서받은 사람 가는 데마다 어떻게 폭포수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채권자의 삶을 살아요. 누구만 울어요? 자기만 울고 나머지는 다 잘못했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은, 자 보세요. 엎드렸던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를 씻냐면은 발을 씻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예수의 발을 먼저 씻었던 이 여인은 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먼저 씻었기 때문에, 그 국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의 발을 씻는 일을 받아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과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의 비교가 뭐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발을 씻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여인을 정죄했던 1만 달란트 가졌던 사람과 시몬, 똑같은 사람. 시몬이 이 비밀을 모르면, 이 발을 씻는 의미를 모르면 1만 달란트 사람으로 넘어가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했나? 이 부분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사람은 생태적으로 죄인이에요. 자, 생태적으로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적으로도 정죄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면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용서는 구원이 뭔지를 깊게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죄인이 구원받으면 뭐로 되고, 의인이 되고, 정죄받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정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분리됐던 사람.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딱 분리가 됐거든요.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분리가 됐더만 하나님과 나와 이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합이 될 때 그냥 단순하게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연합이 된 거죠.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몰랐던 게 뭐예요? 연합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뭐까지 임한가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그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마음이 이식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여인이 용서받은 것은 수직적 용서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인데 수평적 관계가 안 됐던. 수직과 수평의 역사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은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얘기는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맡겼던 것들이 하나가 된다를.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77배의 비밀을 갖고 있고 77배의 심판을 갖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수평과 수직의 역사,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비밀, 화해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